참 좋은 계절, 참 좋은 날씨,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서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왼쪽 가슴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차, 배지 놓고 왔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봐드릴게요. 혹시 잊어버린 분들은 오늘 좀 여분이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이따가 로비에 나가실 때 또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 드립니다. 예.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이걸 달고 주중에 다녔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잖아요. 야, 그거 좋다. 나도 하나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한 4-5개 나눠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행사요 또 구호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에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소원은 뭘까요? 소원은 뭘까요? 저는요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영적인 행복감과 교회의 부흥이야말로 여기 서 있는 목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은 회사가 번창하여 수입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요? 그것이 소원이실 겁니다. 이 가을에 가을 들녘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좋은 열매, 풍성한 곡실에 결실을 맺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소원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소원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읽었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는데 내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농부라 표현됐습니다. 가을 들녘에 과실을 심거나 곡식을 가꾸는 농부의 심정은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라면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소원도 가지된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에 가을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하겠습니다. 과실수가 다 그런가 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나무를 옮겨 심고 나면은 멀쩡히 열매를 잘 맺던 나무도 한 3년여 정도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해서 제가 듣기로 소위 잠을 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옮겨 심으면 약 3년여 정도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지요. 농부의 심정은 과실수의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실 텐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나무로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네요. 어떤 나무들은 잘 자라면 제목이 되고 건축물의 기둥이 되기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왜지요? 나무의 가치. 그렇다고 해서 보기가 좋은 조경수도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열매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식음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보면 그다지 그렇게 볼품이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맺을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맺어야 할 귀중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됩니다. 7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 구하라 이루리라. 이 말씀 7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째 된 열매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많은 열매 중에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에 관해 조금 상처들이 있는 듯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가 좌절된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십니다. 기도 응답에 실패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까? 이런 질문의 답은요, 바로 7절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고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기도는요, 제가 경험컨대 믿건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면 오냐 내 소원 들어줄게 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그것이 은총으로 여기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하시는 예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이고 응답되면 좋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예도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주렁주렁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통성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합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참 공허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하지 말고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한번 3번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인님, 주인님 시작.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자,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럽습니까? 주인님 해놓고는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인님 하고 나면 상식적으로는 종에게 분부하십시오. 분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여 주여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그냥 무섭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온전한 기도의 열매를 오늘도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풍성한 계절에 기도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고 하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제자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제자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지요? 예. 그런데 스승을 닮는 제자가 됨에 있어서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스승의 외모를 닮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광야를 걸어 다녀야 그 예수님 닮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첫째 스승의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스승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스승의 인격을 닮는다. 찬송가 463장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1시간의 설교도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신 예를 들고 아하, 이게 예수님 닮는 거구나, 아주 귀한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화강암 덩어리로 아주 멋진 사자를 조각한 조각품을 봤다고 그럽니다. 사자가 얼마나 실감나게 조각이 됐는지 방금이라도 으르렁 하고 울부짖을 만큼 그렇게 조각이 잘 된 사자상 앞에서 이야, 훌륭하다. 마침 조각가가 있어서 예수 조각가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이 조각가가 목사님에게 말을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게 왜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조각상을요. 그러자 그 예술가가 대답하기를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사자의 모양이 있는데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 중에서 사자의 모양은 남겨두고 사자의 모양이 아닌 것은 쪼아냈을 뿐입니다. 이 말에 관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일에 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지 않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같은 것은 더욱더 분발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바로 그렇게 되면 머지않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미 되은 분도 있고 되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의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선생님을 뵈니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뵌 듯합니다. 시작. 집사님 뵈니 예수님 뵌 듯합니다. 좀 가슴에 찔리지요? 네, 그런 말 듣기에는 아직 모자라죠? 네, 분발하십시다. 예수님답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고 쪼아내버리고 예수님 같은 것은 더욱더 분발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 바로 그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사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에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1년 내내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곡백과가 결실을 내어놓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도 우리 올 한 해 한 명 이상, 한 분 이상 전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11월 10일 소중한 분 초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책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하는 손현보 목사님 책이 1권이 있었다가 또 2권이 나왔는데, 2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도들의 간증집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 영혼 구원을 했는가 하는 그런 간증들이 아주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10일까지 전도 특강으로 전도 왕들을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보면 참 간증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아주 눈에 띄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한 전도자가요, 아파트 전도를 하려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아,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계속 띵동띵동 눌렀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에이, 사람이 없나? 그리고는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던 차에 성령께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옮겨서 다시 아파트 문을 띵동띵동띵동 쾅쾅쾅쾅쾅 두드렸더니 그제서야 집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 뚜벅뚜벅 나와서 문을 벌컥 열면서 누구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문을 꽝 걸어 잠그면서 일 없어!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전도자가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아파트를 다 걸어서 내려오던 차에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냅다 누르면서 그냥 꽝꽝꽝꽝꽝 두드렸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 왜 그래요? 아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하고는 교회 전도지를 쑥 집어넣었더니 그 남자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전도지를 확 낚아채고는 문을 또 꽝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돼서 갑자기 전도자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전화를 탁 받았더니 선생님, 제가 낮에 우리 집에 그 초인종 누르셨던 분이시죠? 제가 그 낮에 그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이 아파트의 주인이었던 이 남자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또 병이 들고 막 고통스러워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자기 아파트 천정에다가 줄을 걸고 목을 매달으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자에 딱 올라섰는데 바깥에서 띵동 띵동 하길래 에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이제 목에다가 줄을 다 걸려고 하던 차 이번에는 또 다시 쿵쾅쿵쾅 하면서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싶어서 얼굴이나 보고 죽자. 그래서 의자에 다시 내려와 갖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교회에서 왔다는 거야.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이 지나간 것을 잘 확인한 후에 이제 드디어 생을 마감하려고 의자 위에 탁 올라서서 목에 줄을 거는 순간인데 웬일인지 또 초인종에 하염없이 띵동띵동 하는 차에 도대체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나 듣고 싶어서 그거라도 듣고 죽어도 되겠지 싶어 두 번째 문을 열었는데 다른 말은 없고 종이 쪽지 한 장을 쑥 내밀길래 그거 받아 챙겼고, 그리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와 앉아서 가만히 보니 종이 쪽지에 다름 아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앞뒤로 읽다 보니까 큰일 나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전도지에 그 전도인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찍어놨는가 봐요. 수백 장이니까 아마 도장을 만들어 찍었던 것 같아요. 도장, 고무도장을 찍어갖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 사람 얘기나 듣고 한번 죽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했노라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전도 쪽지에 있는 예수님에 관해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삶이 바뀌고 소망이 생겨서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1년에 200명씩 3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노라 하는 얘기가 책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우리 전도 세미나를 다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할 때 오실 손님 중에는 무당, 전직 무당했다 예수님 오신 분도 있고요. 별의별 분들이 오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스승을 닮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그토록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을 이어받는 것, 이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거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세 번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다름 아닌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농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전도도, 복음 전도도 요즘 같은 시대에 논리적인 싸움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랑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왜 부담스럽냐면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보시오! 내 사촌 동생이 목사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촌 동생 목사인데 실망한 게 많다 그런 얘기겠지요. 여보시오, 내 사돈의 팔촌이 교회 권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 이런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랑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요, 1년에 30명 40명씩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과일 가게에 가면 왜 보통 이렇게 귤이나 과일을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이게 얼마요? 예, 귤 20개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못난 거, 뭉개진 거, 전백힌 거 이런 것만 골라다가 주머니에 담아서 예, 주시오 이런다는. 과일 가게 주인이 생각하기로 야, 저 할머님이 눈이 어두워서 못난 것만 망개진 것만 가져간다. 오늘 수지 맞았다. 다음 날도 와서 과일을 사가는데 또 부서진 것, 물러진 것만 골라가더래요. 둘째 날도 하고 참 할머님 좀 눈이 어두워도 대단하시네. 셋째 날도 그러더래요. 넷째 날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과일 가게 사장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일주일이 되던 날 이 권사님이 또 무른 과일을 주워 가니까 아이고 할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좋은 거 골라갈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거는 장사 잘 하셔요. 이건 내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사장님한테 뭐 하나 알려줄 게 있어서 이러지. 그게 뭔데요? 내 믿는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지. 보세요. 신세 지면 물킨 사람이 목마르다고 이 과일가게 사장이 코 꿰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변화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요.
논리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어지기 바라요. 네 번째 열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네 번째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훈련받을 때도 있고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기뻐야 합니다. 네, 웃음기가 사라진, 기쁨이 사라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크리스천, 기쁨, 웃음기가 사라진 목사, 가짜 목사일 수가 있어요. 예, 근엄한 건 좋지만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은 기쁨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1절에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용솟음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려고 하면요, 사실은 이웃에게 베풀고 살면 그렇대요.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다 보면은요, 몇 가지 기쁨이 회복됩니다. 첫째, 이건 조금 이기적인 거지만, 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한번 줘보세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어떤 기쁨이 회복되냐면, 아유, 저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시는데 나도 힘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을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나눔과 베품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목사님, 이 좋은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제자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5절 읽어주세요. 5절 다 함께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사람, 예배 중심, 순종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내가 노력하고 용을 쓰지 않아도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 중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에 붙어 사십시오. 내가 분별력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와 풍성한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진정 이 모든 수고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지금에 처해진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주님께 붙어 사시로 많은 열매 풍성이 맺고 농부 되신 아버지에게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내가 주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노래예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봐요.
이 노래는 박수하며 부르면 좋겠지요. 예수는 참포도나무,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생명,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겠습니다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 결심을 드리는 그런 기도 좀 해보십시다. 주여 삼창하지 말고 주인님 삼창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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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시되 사랑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려 아름다운 영혼 사랑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제자의 열매,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11월 10일에 소중한 분을 초청하고 작정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총으로 이 가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희락에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오니 응답하옵소서. 연약한 육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 얻어 주님 일에 더욱 충성하겠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 되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